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분명히 그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던 대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평소에 늘 가르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에서 확인해 봐라. 사실인지 아닌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지요. 부활,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모두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부활에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이렇게 기념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묵상을 하면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지금의 다마스커스. 가면 현재도 2000전에 있던 직선거리거든요. 직선거리가 지금도 있어요. 그 옆에 다윗이 머물렀던 곳에 다시 교회를 세워놨어요. 골목길로 들어가서 그걸 보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했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께서 고린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500의 형제가 있는데 한 번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어요. 대략 1500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모였는데 한 번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히 예수께서 죽는 모습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죽은 모습을. 워낙 시끌벅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한 사건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봤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신집단, 창란증에 걸릴 리는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정말 부족한 나도 봤다. 나도 부활의 목격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을 이겼구나. 이런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보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한번 간청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뭐 연예인부터 치면 요즘에 유명한 신보라 씨, 또 이성미 씨, 누구시죠? 돌아가신 구봉서 씨, 또 누구시죠? 차인표, 신혜라 씨. 혹시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카터 대통령이죠.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분이에요.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려 박사예요. 혹시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유한양행이라고 아시죠? 유일한 회장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왜 나는 대통령보다 대통령직을 복음 전한 일을 쓰라고 하나님께 나를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왜 지금도 그렇게 곳곳에 집을 짓는 데 이렇게 헌신하고 다니시고 그러셨을까? 왜
이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자기 돈 버는 데 쓰지 않고 그렇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섬기는 일에 사용했을까? 왜 기업을 키워서 자기 자손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고 왜 사회에 다 환원하고 내놨을까?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 묵상하면 발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신앙이 달라져요. 비로소 삶이 달라집니다. 비로소 예배가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셨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치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확인해 봐라.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보십니까?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뿐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의 부활에서 증언하는 천사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 중에 실제로 아주 깊이 관련된 사람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증언이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서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여인들은 무덤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마태복음에 생략되어 있는 것을 다 칸칸이 채워요. 요한이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장사하는 걸 봤는데 확인했는데 가보니까 없습니다. 놀라서 달려와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야? 하고 달려가요. 그래서 요한보다 누가 더 빨리 갔겠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더 빨랐습니다. 달려가요. 갔는데 진짜 없었어요. 예수의 수의 세모포만 싸서 옆에 딱 개켜져 있어요. 토리노 성당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 수의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의 빈 무덤만 보고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야 돼요. 시험도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게 생각나야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교훈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야지, 의미 없을 때, 필요 없을 때 생각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한 여인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그 이름도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현장에도 있으셔야 돼요.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손자 손녀들한테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역사의 현장에도 있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역사적 현장은 여러분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찾아가 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달라요. 그냥 뉴스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가능하시면 우리나라를 수년 동안
많이 힘들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있던 진도 팽목항도 여러분 꼭 가보세요. 시간을 내서라도 역사의 현장에 가보시라니까요. 달라요. 저는 시간이 나면 유명했던 역사 현장들을 찾아갑니다. 가면 기념관도 있고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으면 찾아서 봐야 되는데 가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가보면 달라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현장에 있으십시오. 전도의 현장에도 있으세요. 그 현장에 있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그 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현장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강력한 현장은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이에요. 부활. 이것의 위대함은 죽음의 현장,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서보지 않고는 결코 그 위대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마주할 때 비로소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어려우면 여러분, 임종의 자리에도 꼭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니까 임종 자리를 종종 참여하잖아요. 경험할 기회가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임종은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어느 분 제가 임종할 때 찬송을 불러드리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니까 옆에 분이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래요. 누가 그렇게 찬송을 잘해요? 누가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제가 생전 처음 들어봤잖아요.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감동인지요.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안에 사시다가 마지막 가신 게 얼마나 감동인지,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찬양이 얼마나 내가 찬양 부르면서 감동이 되는지. 이분은 구원받으셨구나. 이분은 분명히 구원받으셨구나. 얼마나 감동이지요. 그때 전 또다시 고백했어요. 하나님, 예수의 부활이 이분에게도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도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 부활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은혜인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장기려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로 보이는 그분은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앙을 배우셨어요. 6.25 때 피난와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나중에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구원을, 다시 한번 천국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부활을 확신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성서를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진실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자기들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진실한 사람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자기의 좋은 의술로 돈벌이가 아니라 섬기는 데 쓸 수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 되면 야, 돈 많이 벌겠다. 자기는 돈벌이가 아니라 섬기는 일에, 예수 부활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어떤 분을 신방 갔어요.
가 손을 잡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분한테 질문한 것은 이 질문의 목적이 이 다음 질문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 왜 살려고 그러세요? 왜 더 살려고 그러세요? 하기 힘든 질문이지요. 순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더 당황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보다 천국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남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고, 사명이 끝났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실 겁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는 거를. 근데 여러분이 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신 이유는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발견하였습니까? 그 사명을 찾고 있습니까? 그 사명과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게 있어요. 일어나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새벽 예배 늦어도 제가 꼭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까? 꼭 그 묵상을 하고 일어나지, 그 묵상을 하면 안 일어나요. 새벽 예배 늦어도 내가 그 묵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새벽 예배 시간에 늦지는 않아요. 약속 시간에 좀 늦는 거지. 여러분 사명을 아십니까? 사명이 다 남아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살아있어야 되나요? 저 사람도 사명이 있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세요. 야, 한호야, 그거 내가 지금 생명처럼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지 않니?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계셔요. 하나님, 저분은 어떤 사명이 있나요? 종종 저한테 하나님 깨달음 주세요. 한호야, 그분은 누워 계시지만 어떤 자녀가 다시 불화하고 불효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주는 거야. 그분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한 거야. 어떤 분은 정말 막 그냥 악착같이 살아가요. 하나님, 너무 악착같이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저분의 존재는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요. 그분에게 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왜 그분을 존재하게 하는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비로소 하나님, 내가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내가 예수를 만난 자로서 오늘도 헛되지 않게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사명을 날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 목회 실천 방법 중에 하나죠. 원데이 3터치.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터치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현장을 보고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말씀하시던 대로.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연락하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비전을 다 터치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그래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주 살아계신 주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능력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히 내년엔 여러분 더욱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의 가치가,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믿음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서 있었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어떤 일을 하다 확신이 없으면 멈춥니다. 옆에서 재촉을 해요. 빨리 안 하고 뭐 하세요? 멈춥니다.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멈춥니다. 확신이 없으면 멈춰요. 그리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한데 그 다음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한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길로 갈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설프게 판단하고 내 뜻대로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저는 또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면 또다시 사명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능을 후대에 전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살아계신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강건케 하시라는 기도처럼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또다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떠난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세속적인 복과 형통화의 목적이라면 예수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하심을 능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발견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